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시작. 믿는데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세례를 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시작. 다 같이 시작.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참 이상한 말이 되었던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듣는 분들이 난감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라니 하는 것이 참 난감한 거예요. 더구나 한월산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은 다 성령 파들이신데 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다면 이건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참 이상한 말이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말씀과 함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이 물은 말씀 세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걸 세례 요한이 설명할 때 그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은 말씀 세례를 말한다고 요한복음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한 번도 물로 침례를 준 적이 없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줄 뿐인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알려졌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물로 침례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 사역은 성령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 물 세례, 말씀 세례로 구원하시고 불 세례를 주심으로 은사 세례가 되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상급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세 분이서 각기 사역을 달리하지만 한 뜻을 갖고 있으니 그 뜻은 후속사의 내용인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공통으로 세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자, 시편에서 시편 149편 1절 포함하여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5장 9절 14장 3절 이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찬양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33편 시편 40편에도 새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예수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문이 기독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는 분이니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하원도를 한다고 하면 바로 성령이요 예수에게로, 예수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이 세 분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우리 신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똑바로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현실과 이상이 다른 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하마스 이런 팀들과 전쟁이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전쟁터가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연단을 많이 받는데 2000년 동안 연단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들이 나에 관한 지식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며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가 하시려고 했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연단을 받는데 2000년 동안 그 유랑민으로 전 세계를 헤매면서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노랑 딱지를 붙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시인 모자를 쓰게 만들어서 그래서 핍박을 받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아는데 구원의 역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 모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만 이제 그 영광을 누리지만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는 14만 4천이 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신천지가 또 신천지 말고 구천지도 있나요? 하여튼요 2단 말고 9단도 있나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 들어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또한 천국 백성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에는요 상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이런 분들은 바로 상급을 받지만 특별한 상급이 없이도 천국 백성이 있는데요, 바로 주를 믿는 자, 그들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죄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역사가 있는데 저거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거룩한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역한글 성경을 말했고요, 새로운 성경 2004년도부터 나온 개역 개정에서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도요 그 죄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급받는 사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말세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니, 여러분 예배할 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참예배라고 하는데, 참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요 닭살 돋는 듯한 하나님의 임하심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듣는 사람이 당황할 수 있어요. 특히 장로님이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때 가가지고요 믿음 가지세요, 믿음이면 돼요 라고 전도사님이나 강도사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아 경험이 적구나 하는 그런 말씀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는요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있다 없다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열차를 타는 것인데요, 천국 열차 바꿔 타면 지옥 열차예요. 바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천국행 열차를 갈아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워서 잠자던 주님을 이제 디베라 바다 앞에서 코 골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믿음이 무서워서, 현실이 무서워서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너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저 영혼들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그들이 역사하고 있으니 너 깨어 기도하라. 이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방패기도예요. 이 다음에 성령님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빌 바를 아시나니,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의 빌 바를 아시나니, 성령이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분은요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면 야 저 인간 저러다가 망하겠다, 저 인간 저러다가 믿음 열차에서 떨어지겠다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간절히 저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도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제목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체험이 있었나요? 체험은요 세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물세례, 바로 거듭남과 중생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요 성령의 물세례와 불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물세례는요 바로 성령과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물세례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까지 한다고
물 세례의 상징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기록하시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바로 물 세례가 바로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성령께서 이 세례를 우리로 하여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말씀의 세례, 물세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을 내가 뽑았는데,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주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나의 종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세례를 허락하시는데 이 불세례는 성령의 불세례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라고 하지 않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세례는 성령의 불세례, 곧 은사예요. 한국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늘산에 오시는 그 첫날에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지게 되어지는데요, 특이한 것은 물세례로 거듭남의 상태로 평신도로만 있지 않고요, 은혜 받는 주간에 교회 가고 싶다, 일하고 싶다, 신학교 가고 싶다, 이걸 동시에 체험하는 것은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첫날, 그러니까 신자로 얼마나 살았든지 또 나이가 얼마이든지 은혜 받는 첫날에요, 눈물 콧물 흘리니 물세례를 받았는데 동시에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뛰어가거나 오늘 찬양단처럼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은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물세례와 은사 세례, 불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20년, 30년쯤 지나면 그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도 은혜의 불도 다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면,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처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리라. 예수께서 선포했던 말들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리라 하는 이런 선포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조금 부족하면, 은혜가 조금 부족하면요, 혈기도 짜증도 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소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와서 안수하듯이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가실 시간이 된 걸 잊어버렸다. 3시 10분인데 우리 차 중에 분당 가는 차는요, 기사가 없어서 지금 출발을 해 가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다르게 언제나 수시로 어디서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물세례와 불세례는요, 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세계의 성령론에 관해서는요, 오순절 교파의 신학이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오순절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정확하게
그렇게 신학교 교수님이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신도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진 바는 그렇게 알려졌어요.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가, 그렇게까지요. 그런데 이미 순복음 교단, 오순절 교단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15년 전에 24%나 된대요. 그 교단은 방언해야만 그 교단의 교인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방언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신학은 말합니다. 성령 받아야 인치심을 받은 것이고 성령 받아야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요, 물 세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1974년도에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런던 시내에 있습니다.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말은 지금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인데요, 다르다고 개혁주의를 대표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 신학자가 없을 때는요, 모든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개혁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인치심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성령 못 받은 거라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빨이 안 생겼었던 거예요.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이 논문을 성령론에 가서 쓰는데요, 제가 그거를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신자에게 일으키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물세례, 말씀세례, 중생과 거듭남, 성령의 불세례, 바로 은사세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이 세례 두 가지예요. 그런데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 예수 믿은 분과와 그리고 머리가 지혜롭다고 하나요? 이 지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은 여기에 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 그 순간에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불을 받아서 막 뒤집어지는, 와장창 중창 깨지는 이런 일들이 많으면 저 사람 이 다음에 큰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태신앙과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카리스마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사가 거듭남의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디모데에게, 어머니 뱃속에는 디모데에게, 할머니에게, 그래서 유니게와 로이스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주셨는데 그 예정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은사와 사명이래요.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은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라. 네가 안 해? 네 아들 시키면 되지 뭐. 네가 안 해? 네 남편 시키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은 주신 걸 잘못 주었다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한 번 준 건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렇게 은사와 사명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족하면, 즉 에베소 3장 7절을 보면 은혜의 충만은 자기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남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명을 지명받았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명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의 길과 사명의 길을 안 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심함이에요. 그래서 은사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소심함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받을 일,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활동이 없습니다. 즉 잠언 22편 13절과 26편 13절, 전 눈을 감으나 뜨나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눈을 감아야 되는 이거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친한 목사가 윤호균 목사, 그리고 총회의 이주훈 목사, 두 사람만 친구예요. 친구가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지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윤호균 목사를 만나면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부러운 게 하나는 지 부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처가 혹은 경처가 부인을 존경하는 남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너는 어떻게 성경 구절을 잘 외우니? 저도 예배 시간에 30개 이상씩 계속 외워나가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요 300개씩 꼭 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배짱 좋다. 지지난주 그 방송 설교를 들어보니까 두 군데서 같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11조를 얘기해요. 목사가 11조 설교를 해. 와, 너 배짱 좋다. 내가 그 얘기를 했고요. 22일 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항상 제가 그 두 가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진짜 존경하고, 그리고는 그 마누라가 결혼해서 애기 1살 때는요, 1살, 3살 될 때 그 아이를 업은 엄마가 그렇게 깔빛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모님답게 두툼해요. 두툼해야 마음이 넓은 것을 이제 상징할 수 있는데요. 성경 구절을 정말 잘 외우는 건 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주훈 목사를 20대에 만나서 친구가 되는데요. 그 양반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날 오후 5시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사람은 진짜 칭찬받을 일인데 그냥 기도해요. 그 사람이 기도 방송이 좀 큰데요. 그거는 그 큰 성전에 그걸 깔고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데 교회를 소개하는 부동산업자 3분, 그분도 목사님들이에요. 3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와, 그 믿음 정말 같은 목사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피난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기도했는데, 정말 5시 1분 전에 그 교회가 매매되는 연락이 와가지고 은행 역사상 1시간만 연결해달라고 해서 도장 찍고 일어나는 날 시간까지 교회가 은행에서 그거를 기다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게 하는데, 그 기도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기도한다, 여기에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고요. 이 기도가 주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면 이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럴 때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라고요. 에레미야 29장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온 마음 다하여 부르짖으면, 이 말은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 전부가 하는 거예요. 급할 때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정의가 결심이 있어서 이 기도하는 걸, 이걸 보고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혼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안교인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도 담배만 불고 있으면 안교인 같잖아요. 신자도요, 믿음 없는 신자, unbelieving believers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술가와 그리고 생명 다하여 신을 인정하는 소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라고 하니, 안 믿는 사람 unbelievers 가운데는요 believing, 믿음이 있는 unbelievers가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 신자가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말하는데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 믿음은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격은 영혼이고요. 안 믿는 사람의 인격은 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영혼의 사람아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자야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둬가면, 이 말을 영혼을 거둬가면 너의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는요 생명을 다하는 영혼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급할 때는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고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면 이걸 영혼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영화배우가 컬투 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주인공으로 키스신을 26번이나 영화를 주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랑 앞에는 뭐라고 할 거예요? 결혼하는 직전에 여배우였습니다. 여배우는 B형인지 애드립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영혼 없는 키스를 했지만 이제 내 남편하고는 영혼의 키스를 하겠노라. 와, 그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진실, 생명, 최선 다할 때 이걸 영혼이라고 해서 지금 30대와 40대 사람들이 아파트를 준비할 때 영끌로 한다고 합니다. 영혼마저 끌어모아 집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3년 전까지 이게 필요했어요. 지금은 영끌 했다가는 위험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산을 만들어 계약금을 내기만 하면 나라와 그리고 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 메시지로 복을 받은 우리 찬양단원들이 오늘도 두 사람이나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계산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7번 될 때까지 그냥 나라에서 다 물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마저도 해주어서 3천만 원 가지고 강일동에 10억이 넘는 집을 이사를 가는 12월 2일날 이사가는 자녀가 있는데, 이건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지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지금 시대는 자동차와 집은 비전 갖고 사는 거지 현찰 갖고 사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원들이 그렇게 저질렀는데요. 정말 집이 날아간다. 정말 간들간들한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구입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나갔던 분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지. 그런데 분당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로또입니다. 그런데 당첨되는데 계약금마저 없는 거예요. 전세금 9천만 원만 있고요. 둘이 기도했어요.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야, 이거 만일에 당첨이 되면 주님의 뜻으로 여기자. 주님의 뜻을 여겨서 이제 당첨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5번까지는 은행에서 대주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주는데 마지막에 1억 차이로 이걸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은행에 예수 잘 믿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남자분인데요. 목사님, 혹시 이 1억을 만드는 방법 가운데 카드가 있나요? 그랬는데 카드로 교회 카드를 쓴 거예요. 3년 동안 300만 원씩 쓰니까 이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교회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매달 300만 원을 규칙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은 500만 원 수입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해결을 해서
2달 전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한 자매가 지금 강일동으로 가는데요. 바로 축복을 달라고 할 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 자, 믿음에는 배짱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명자와 은사자가 왜 그 길 못 가느냐? 첫째, 소심해서 그래요. 소심한 자는요, 이렇게 말한다고. 잠언 22편 13절 26편 13절에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밖에 나가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을 만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담대한데요. 담대한 사람에게는 은사와 사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욕심 가운데 나쁜 욕심,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의 욕심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지만 선한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요. 욕심을 갖는 자에게는 은사가 강력하여 카리스마가 되게 하시며 사명이 소명되는 기쁨이 있어질 거예요. 은사자와 사명자가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생활에 매여 있는 이유는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영감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에는 군사된 자가 가족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쟁기든 자를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활 염려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직업이 다르다고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흑암의 끝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과 감화가 없더라면 교회를 못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이걸 보고 카리스마가 적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는데 예수 믿는 때가 6살 미만, 한 5살 때쯤 엄마 따라 가다가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요, 방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16년 차인데 요놈이 글쎄 한국말 하는 자는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 방언하는 아이인데 한국말을 못하는데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통역은 영분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통역을 하는 꼬마가 나보고 방언해봐 그래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그러더니 이거 무당도 아닌 것이 글쎄 콜라병에다 숟가락 꽂고 흔들면서 방언해봐 마이크래요. 그래가지고 요놈을 속이느라고,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요놈을 속이느라고 제가 가짜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어떻게 영분별이 강한지 나를 갖다가 뺨을 갈기면서 하는 말이 가짜이 신발 그러면서 뺨을 갈기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너무 부끄럽고요. 전도사가 됐는데 하늘산 기도 원장 아들인데 제가 방언 못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요. 다들 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그때 개가 총무님이 기르던 셋바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솔로몬이라는 개예요. 그놈이 방언해봐 그러면 목을 딱 들고요. 개 얘기예요. 여기 들고 와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개도 하는 방언을 너는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학이 문제가 있는데요. 하늘산에서 방언 받은 사람들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방언 못한다고요. 새벽 기도 후에 기도하시는 목사님 머리를 탁 얹고는요 방언해! 그러고는 안수기도 하시던 이런 참
무식하기는. 그런데도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들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없으시니까 말빨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령으로 살아요. 신자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알맹이는 말씀이라고 롬 10:17 10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신앙을 신학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목사님들도 꼼짝을 못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방언 그러면요 무슨 사람의 종교적인 집회에서 최면에 걸려서 나오는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사람들이 저항을 못할 정도로,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론에 관해서 신학이 없는 분들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하고 싶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고 화를 팍팍 내는,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낸 사람에게 결코 잘못했다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그릇인데 그릇에 구멍이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듣는 건 잘 들어요. 아멘도 우라지게 잘해요. 우리 이천성 목사님 아버님의 수성법을 제가 그대로 쓰는데요, 그런데 정말 잘해요. 지금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우리 집에 오면요 우리 아버님을 뵐 수는 없었는데 어머니 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영분별하는 게 아니라 투시를 하셔가지고 이 새끼 그러면서 이 음란한 놈들 왜 막 어깨를 때리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크리스마스 때 간증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만 보면 앞에 가리고 그리고 나는데 어머니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의 이름을 돼지 마귀, 돼지 귀신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외쳐대는데요. 저하고 대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는데요, 이 친구가 영을 분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요 그렇게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순복음 오순절 교파의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는 평신도 신학이 조금 무식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방언해봐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수사를 많이 순복음 구역장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생긴 인격을 영원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사람이 되어지면 듣는 말씀마다 성령의 안수마다 모두가 다 내게 열매가 되어지고, 이 열매가 밖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롬 10:10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아버지의 뜻인 의에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옳다 믿습니다 하여 아멘하고 고백하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여러분이 달란트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달란트가 바로 여러분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앞에서 내가 계수하리니, 계수하리니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 19장의 은화, 문화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데요, 계수하리니 신앙에는 하나님이 오실 그날에 계수의 역사가 있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움직임이 없다, 열매가 없다, 소심한 마음이에요. 소심한 마음 속에는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은요,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담대해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복중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역대상 4장 10절과 같이 여러분에게 바로 복의 복을 받는 역사, 그리고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물질의 복은 잠언과 구약에 보면 손이 움직이는 것이 물질의 복이래요. 다리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물질의 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복을 말하고 있으니, 진짜 멋있는 여자 원도우먼, 저는 사부 은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나가고 여종들을 키우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걸 좋아해서 사부 은사가 제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서서 일해서 남편을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서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여자는 남편을 성문 앞에 세워 앉게 한다고 해요.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드보라 같이 은사가 강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인데, 그런 분은 사모의 은사가 있지만 사부를 키워내는 은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담대할 때 사명과 은사는 열매를 내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신도는 믿음만 갖고 되지만 은사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하고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식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인 것은 아이러니예요. 선지자가 분명히 예수가 오시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만 그를 죽였던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독교가 되어서 말씀은 최고,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신성모독죄를 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성령을 모르니까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 체험은 물질을 만드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요. 그는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나무가지만 던져지면 바로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끼가 떠오르게 한 것처럼, 그리고 최후에 남는 자들에게 은사의 그릇터기가 되게 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신경은 40첩을 외울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3신경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성령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예수라는 아기씨를 마리아의 몸에 집어넣으셨는데요. 성령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지구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한 번은 거대한 성 바벨론을 1시간 안에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그분을 의지하시면 그동안 부족했던 성령의 물세례와 불세례를 바로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한 달란트, 똑같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처럼, 마지막 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족했던 카리스마를 몽땅 채워주시는 거예요. 됐다, 너 이제 포도원으로 돌아가라. 됐다, 이제 추수밭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카리스마를 갖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없었던 분들, 능력의 카리스마가 없었던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데요, 하늘 사는 여러분을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기름 부음인데요, 그 기름 부음은 능력이 있게 하시니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쓰러지게 하시고 그가 외치는 것마다 캐리그마가 되게 하시니 귀신아 물러가라, 바다여 잠잠하라 외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체험이 어떤 상태였는지 몰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충만함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들은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